할렐루야. 오늘의 이 찬양이 여러분 개인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오늘의 신앙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자라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맞아 이렇게 아멘 긍정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좀 늦은 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나도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왔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은 다 이 찬양이 그들 모두의 간증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 믿음의 부모로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성탄절에 대부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 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시대의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어려움의 시대에 또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장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탔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 안 지나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짓밟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종살이로 그래서 그 가운데 태어난 세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향이 어떠한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장래조차도 불투명한 포로 가운데 종살이하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장래의 소망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버린 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를 어떻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는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버림받고 쫓겨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도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장래에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40장에서도 43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처럼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 일도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다 똑같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잘하는 자녀는 믿음도 가고 듬직하기도 하지만 원가전 어설프고 부족하면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네. 한 번이라도 더 돌봐야 하고 온전한지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포로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 치러야 할 벌과 값을 2배나 아니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미 죄값을 치렀으므로 너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에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총각 처녀로 있었던 때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왜 그랬니 저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혼을 잘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시점부터 과거의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어지는 용서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한 마을에 한 신실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도시에 있는 주교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어느 날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신학교 때 큰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당신이 만일 다음번에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게 될 것이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 그동안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과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예, 그래요. 내가 얘기한 대로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무슨 죄를 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억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너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너의 죄는 이미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해방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드러나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시는 것이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예비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동일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제거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예요? 그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와 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관습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나 살펴보시고 그것을 깨끗게 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예비하라.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에 대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예요. 종들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사 왕국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바벨론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리고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저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들에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벤자민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소아외과 의사로 흑인이면서 최연소의 존스 홉킨스 대학 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이 붙어서 태어난 참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 못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병약하고 또 나약함 가운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손가락 들고 멸시하고 흑인이라고 천대하고, 디트로이트 근교에서 살면서 그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 8살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 밑에 살았지만 그 반항기에 청소년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벤 칼슨이 사람의 배를 찔렀는데 진짜로 찔렀으면 감옥에 갔을 텐데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허리띠 버클에 칼이 딱 거기에 마침 되어지는 바람에 교도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운 시절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8살 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청소년기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의학을 다 마치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외과 과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어린아이의 수술, 성공적인 집도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지고 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인터뷰할 때마다 처음과 끝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벤 칼슨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중립성을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식당에서건 어디서건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누가 물을 때에 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담대히 말하기에 쭈뼛쭈뼛거린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장차 나타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장차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너희 가운데 역사할 터이니 너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라. 바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비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의 기대 또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늘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늘 회개함 가운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여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